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선포하며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먼저 부활의 선포를 제가 선창하고 우리 여러분들 후창하고 할 텐데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하겠습니다. 이거를 들고 해야 되겠죠. 다 애기쉐이크를 하나씩 다 들고 제가 우리 주님 하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하면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 하고 마지막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내겠습니다. 연습 안 해도 되겠지요? 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부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무덤이 어떤 자리일까요? 그 무덤은요, 무거운 돌로 막혀져 빛이라고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빛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으신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찬란히 빛나는 부활의 빛을 준비하신 곳이 바로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빛이 완전히 집어삼켜진 공간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곳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더 찬란한 빛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장소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불어 그 무덤은 대제사장들의 경비병들이 완전히 임봉하고 굳게 지켜 외부와의 그 어떤 접촉도 단절된 장소가 바로 그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미 무덤 밖에서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종로로 타는 자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 가득했던 그 무덤의 사망을, 어둠을 완전히 비워내시고 그것을 빈 곳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부활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무덤의 어둠을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더 나아가 완전한 단절의 차가움에 냉기가 가득했던 그 무덤을 따스하고 온기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품,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요 역설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롭고 위대하며 경이로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부활의 신비로운 역설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나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요일로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며 지킵니다.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 후 사흘 뒤에 곧 일요일 아침에, 더 정확하게 마태의 표현을 빌리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마주하고 있는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의 발자취를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그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까지도 부활의 주님이 주는 이 유익, 주일의 쉼을 그들이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주님의 안식 가운데 세상도 일상을 멈추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에게 반복되어진 이 일요일, 부활의 반복인 이 주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달 또 반복합니다.
한 달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는 한 해, 1년도 반복합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1년 뒤에 또다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활절 한 주 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게 될 것이고요, 내년에도 이거 흔들면서 또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겠지만 저에게는 설교의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농담입니다. 이처럼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반복과 지속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반복하느냐와 어떻게 그것을 지속하느냐의 고민과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듯합니다. 아직 인생에 5학년이 안 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반복과 지속, 무엇을 반복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지속하느냐라는 고민과 질문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 반복과 지속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반복하는 것 중에 저절로 되는 반복이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저절로 되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절로 반복하는 것은 뭘까요? 저절로 반복하는 것들은 우리의 본성이 주도하는 반복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숨 쉬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 이끌어가는 것들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일시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위한 반복들을 해나가는 것들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의지적으로 반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학생이 공부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부는 저절로 됩니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는요, 의지적인 반복입니다. 왜 학생이 공부할까요? 의지적으로 공부를 반복하는 학생은 자신이 학생이라는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학생으로서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속은 뭘까요? 반복과 지속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요, 반복은 반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면 지속은요, 반복에다가 방향성을 추가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반복이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반복하는 그 무엇은 반드시 반복의 자취를 남기는데 그것이 길이 되어지고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이 반복과 지속은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의 힘을 반복력이라고 하고요, 지속의 힘을 지속력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힘이 있다는 것은요, 힘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지속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반복하고 지속하는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내가 반복하는 것과 그것을 지속하는 것과 맞바꾸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반복, 지속, 그리고 반복력과 지속력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반복하고 있고 지속하고 있고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무엇을 반복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또다시 알게 하노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이미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펜으로 글을 써서 또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풀어서 설명하면요, 그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복음 위에서 세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복음이 삶의 기초가 되고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복음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을 반복하고 지속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3절부터 9절까지 긴 문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마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반복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삶의 태도로 삶아서 지속하여서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힘은 한 단어로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에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요, 앞에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눌 때도 그 핵심이 말씀이었습니다. 일부러 연결해서 오늘 낮예배 말씀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표현이 있는데, 반복해서 기록한 표현이 있는데 성경대로입니다. 이 부분을 짧게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표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가죽 옷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아침에 일어나 아들과 함께 사흘 길을 걸어간 이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한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도 십자가와 부활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10번의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뛴 유월절 사건도 선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놋으로 불벽을 만들어 높이 매달았던 사건 다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동하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변함없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함이 없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였기에 부활이 우리의 삶의 반복력과 지속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원동력, 곧 힘이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을 목격하고 변화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나열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반복하며 지속해야 될 것은 복음이고 그것을 밑받침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을 이 증인들을 나열하며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에 나열된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반복과 지속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인들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게바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이지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두려움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반복하고 지속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마음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맹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장사 치러도 못마땅할 만큼 베드로는 두려움과 수치의 반복을 계속하고 있었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무지함을 힘을 삼아 반복과 지속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가 있는 모든 곳에 다 창문을 닫아버리고 스스로 어둠 속에 두려움에 감추어져 있던, 두려움을 반복하고 지속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두려움과 어둠, 수치를 반복했던 이 베드로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서의 주님의 그 따스한 포근한 세 번의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반복하고 지속하는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동안 두려움을 반복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자기의 인생의 두려움의 모든 창문을 다 열어제치고 세상 한복판에서 빛 대신 주님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한 목소리 톤으로, 얼마나 힘찬 목소리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생각하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정말로 베드로의 화통한 그 목소리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을 품은 베드로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을 반복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연약함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어두움의 반복과 지속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의 삶의 기반에 삼고 힘으로 삼고 살아가며 복음을 반복하는 삶, 복음의 빛을 바라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감을 지속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나열하며 마지막으로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겸손하게 소개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활은요, 남들의 경험, 남들의 증언으로만 남겨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복음입니다. 나의 부활이어야 하고요, 나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게바에게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도 역설적인 신비가 가득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였을까요? 무엇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이 고백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반복과 지속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사울은요, 최고의 스승으로 알려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총망받는 인재였습니다. 학문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요청하여서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는 데에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는 행동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성공과 명성을 위해서 반복하고 지속하며 자기 마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열정을 힘을 삼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명성을 쌓아가는 반복과 지속의 그 길 위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반복, 새로운 지속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부활은 남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실체였고 지금 자신의 삶에 드러나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반복하며 지속하며 살아갔던 인생을 살아갔더니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또다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반복과 지속의 인생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복과 지속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삶의 기초가 되었고 그 기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반복, 복음을 반복하고 복음을 지속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체험되어지느냐?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성경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다시 사도 바울처럼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부활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부활로 경험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반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지속하며 살아가느냐를 점검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추상적이지요. 부활을 옷 입고 살아간다는 거, 부활을 반복하고 부활을 지속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것을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오늘 부활절이라서 아마 오실 때 의상을 조금 생각해서 오신 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권사님도 흰색 옷 입고 오셨고 흰색 옷 입고 오신 분 많으시죠? 저도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정장 중에 가장 밝은 정장을 입고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밝은 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요, 부활절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래 위로 흰색 한복을 입고 새벽에 어두컴컴한데 교회 본당에서 딱 나타나시는 권사님을 보고 제가 까무러치게 놀란 적이 있는데, 예, 천사가 내려오셨나? 흰색 옷을 입고 올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반복하고 지속한다는 것은 부활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때 상황에 적절한가? 내 몸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가? 내 역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부활을 옷 입는다는 것은요, 부활을 경험한 자로 부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절로부터의 회복,
어두운 현실을 들고 빛으로 나아오는 발걸음, 사망의 두려움에서 죽음 이후의 영원을 갈망하는 소망이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실적인 삶 속에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세상의 것 조금 덜 얻는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차피요, 이 세상은 두고 갈 세상이고요, 우리의 진짜 세상은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봐야 몇 년 살까요? 제가 신발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세대는 100살까지 살 겁니다. 저는 한 8, 90살 살 거고요. 그 목사님 다음 세대는 한 120살까지 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지만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살아갈 곳은 영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요, 이 세상에 어울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 어울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부활로 옷 입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먼저 우리가 부활로 옷 입기 전에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벗어버려야 될 게 뭘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죄의 본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하게 하고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8절 보시면요, 분노와 급한 성미, 비열한 행위, 불경건한 짓, 그리고 무례한 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부활을 입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어리석고 어두움에 속해서 반복하고 지속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부활은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기성품이 아닙니다. 다 만들어지는 거, 입는 거 아니고요, 하나하나 다 맞춤 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하나 부활의 옷을 맞춤 제작해서 입혀주십니다. 얼마만큼 맞춰주실까요?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울에게는요, 맞는 옷을 입혀주셔서 바울로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갔던 빌립에게는요, 빌립에게 맞는 부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의 본성, 우리의 특성, 우리의 성격에 맞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춤해 주시고요, 손수 꼬리뼈까지 다 다루셔서 김승일 부활의 옷 입혀 주십니다. 그 말씀을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옷의 찬란함과 화려함을 함께 경험하며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메시지 성경 버전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고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의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추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기본적인 옷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옷입니다. 메이커는 무엇일까요? 루이비통입니까? 메이커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메이커로 사랑으로 옷 입고 용서로 옷 입고 긍휼로 옷 입으며 평안함으로 옷 입고 있는 존재이고요, 이것이 부활을 옷 입고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어울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곧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이후에 옥상에서 부활의 잔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함께 참석해야 할까요? 부활의 옷입니다. 기쁨의 옷입니다. 부활의 옷은 사랑, 용서, 긍휼, 자비, 온유 이런 것의 옷을 입고 우리는 잔치에 참여합니다. 모두 다 참여하셔서요,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부활의 옷을 입고 부활의 찬란함으로 두려움을 다 물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인생이라는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나의 자아를 버리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존재의 영원성과 인격, 아름다운 소유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던 힘이고요,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요,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양력에 마지막에 사망이라고 기록된 단어 뒤에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을 써주신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인생은요, 사망이라는 것으로 양력이 마무리되어지지만 부활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펜을 들어서 그 양력 마지막에 이제 그 후로는 점점점, 그게 뭘까요?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나의 부활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부활을 덧입고 살아가며 오늘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서주님께 모든 권속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증인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이거 흔들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반주해 주시는 이거를 좀 빨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찬양이니까요.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제가 앞에 저걸 외치고 하라고 뜨네요. 자, 우리 힘차게 외치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의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